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쉽죠. 할머니가 옛날 얘기하면은 재미있죠. 그렇죠. 막 같이 뭐 고통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힘들었구나. 그랬었구나.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지금은 안 하시는데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안 하신 지가. 항상 이렇게 아들이 이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누워 있으면은 아따 그 징한 놈의 세상. 그러면서 6.25 때 얘기를 하죠. 6.25 때 얘기를. 6.25 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뭐 마저 죽은 이야기, 이제 어머니 작은 아버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이야기 중간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은 덕을 쌓고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외할아버지는 많이 나눠주고 퍼주고 그리 사니까 세상이 뒤바뀌어도 죽이지는 않더래. 그러는데 많이 나눠주고 퍼주지를 않으니까 세상이 뒤바뀌니까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끓여 죽인 이야기, 죽창으로 찔러 죽인 이야기, 몽둥이로 때려 죽인 이야기 안 느껴져요. 나중에는 이제 레파토리가 다 기억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 어떻게 하실지까지 느껴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생을 어느 때 고백을 했느냐? 한켠에서는 노년의 고백일 것이다. 한켠에서는 아니다. 사울에게서 손에서 구원한 날 블레셋과 전쟁을 마친 사무엘하 8장 이후의 기록이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별 의미가 없느냐 하면은요. 다윗이 이제 중년 이후 노년에 다가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일단은 이제 자녀들 간의 사건 속에서 서로 자녀들이 죽이고 또 자기가 자녀들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고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은 그 전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 뭘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고백이 아니고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의 다윗에게 유효한 그 고백이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소년 때 했던 중년 때 했던 노년에 했던 항상 동일한 고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징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는 오히려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고려한다면 이제 그때 노년의 고난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은 노년의 고백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너무 도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있는 단어들이에요. 즉 팔레스타인 다윗이 살고 있는 삶에 일반적으로 다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단어로 썼어요. 자, 그러는데 그게 뭐 반석이나 요새나 건지는 자나 방패나 구원의 뿌리나 뭐 이렇게 반석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보호와 싸움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부 다 보호와 싸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일생이 평생 동안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요?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뭐 한다는 사실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즉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는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뿔이 되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고 반석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6개밖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6개밖에 얘기를 안 했냐? 10가지인데 오늘 6개밖에 준비를 못 했거든요. 6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긴장이 돼요. 벌써 광양성만 7번째 환자가 나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최근 들어 6명이 나온 거죠.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지금 3일 차에 나왔으니까. 그러고 말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청에서 문자가 계속 와요. 50인 이하, 50명까지는 모이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달라. 그래도 원칙을 시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세웠어요. 원칙을 비대면으로 하겠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했으나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어저께 톡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제철에 그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 받으러 가는 대열이 저 들어온 입구부터 쭈루룩 가까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워. 이런 때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위험 요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겠죠. 뭐가 돼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셔야겠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건 전부 다 다윗이 어디서 누린 겁니까? 실제 자기 삶에 누린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으로 설 수 있어요. 자,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승리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 사울왕을 봐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사무엘 상에 보니까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이 박소들과 신접한 자를 다 멸하고 쫓아냈지 않느냐. 뭐가 있었던 거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부 다 멸절하려고 했어요. 그런 말하면서 기브원에 있는 히위 족속을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신념으로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블레셋과 싸움을 먼저 걸었어요. 그러고 딱 나가보니까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도 무서워서 도망갈 지경에 처할 정도로 두려워서. 그래서 뭐 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이 기한 내에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반석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요새가 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건지는 하나님이 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방패가 되지 않았고, 그의 반석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고, 그의 뿔이 하나님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아름다운 것이죠. 실제 다윗은 그것을 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체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짐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실적인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주변 사람들 우리를 봐요. 되게 사람이 상식적이에요. 규모가 있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규모가 있고 경우가 있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케이스하고 보면은 막 열심히 있어. 미친 듯이. 그런 건 있는데 경우가 없고 막 자기 그대로 막 이게 벽이 너무 두터워. 그런 사람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누구 부활이 더 세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다.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10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이 어떤 형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는지.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말도 잘하지만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얼마나 세밀하고 그리고 친밀하고 밀접한지 몰라요. 그게 다윗의 삶이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삶이, 회복된 그의 삶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천국의 소망이 다 흔든히 서 있었다. 언제에도요, 그가 아주 아름답게 힘있게 승리할 때도, 그가 처참하게 실패할 때도 뭘 놓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둘 다 힘들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뭐든지 잘 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까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던 날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던 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구원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마치는 날이 언제죠? 2개가 있어요. 어떻게 있죠?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말년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랬어요. 자, 반석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죠? 우리는 크고 든든한 바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넓고 튼튼한 바위 이렇게 국어사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셀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셀라 많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근데 이 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파르고 그런 다음에 큰 그런 바위를 말해요. 가파르고 큰 바위. 여호와가 나의 가파르고 큰 바위라고. 내가 그 위에 딱 앉아 있으면은 일단은 뱀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저기 누가 나를 도둑질하러 오든 침입하러 오든 이 가파르고 큰 바위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범접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라는 거요? 그런 피난처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완전히 청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세요? 못하는데 저 사람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로 뭐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온전히 믿은 건 아니에요. 믿기를 원했어요. 한 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그런 다윗을 의롭게 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 그럴 때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이 되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 대한 말씀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말씀대로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요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크고 험한 산 위에 높고 두터운 성벽으로 만들어진 것을 요새라고 그래요. 남한산성. 그러니까 남한산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산성에 들어가서 딱 앉아있으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군사도 많지 않고 군비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는데 산성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못 이기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봉쇄를 해놓고 굶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나와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산성이라고 해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성이었어요. 3면이 깎아지는 절벽이고 한쪽 면만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요. 그쪽 면만 막아버리면은 완전한 이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압살롬의 그런 걸 피해서 도망갔었을 때, 그게 어디죠? 이제 마하나임이죠. 그 마하나임 성이 산성이에요. 어떤 산성이냐면은요, 거기는 삼각형이에요.
사각형도 아니야. 삼각형이어서 아예 딱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져 있는 그런 산성이에요. 그런 산성. 그러고 이제 아벨성도 실은 그런 산성에 가까워요. 근데 아벨 산성은 이제 좀 더 이제 낮긴 하지만은 실제 다윗이 거했던 곳에 이런 산성들이 많고, 그런 다음에 뭐하죠? 이제 사울왕을 피했을 때도 그런 요새에 많이 거했죠. 그러면은 깊고 크고 높은 그런 가파른 산 위에 높은 성벽으로 쌓여져 있고 나는 그 안에 다 숨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한 보호자가 됨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그 요새가, 여호와께서 우리 요새가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신 예수를 표현해 줍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고 나올 때는 뭐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보호 가운데, 요새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우리를 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우리를 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단의 더 큰 공격이 우리를 여기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그 요새에 숨어 있는데 누가 그를 공격할 수 있어요?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어떻게 꺾였어요? 십자가 대속으로 그 죄값이 지불됨으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꺾인 거예요. 그걸 요새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무도 이제 그 예수를 믿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요새되는 사실을 굳건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 요새가 뚫리느냐? 이때 뚫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얻은 것에 완전한 이 소망에 서 있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의 세상에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문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욕심의 동기에 빠져 들어갈 때 이 요새의 구멍이 뚫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온전히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의 구멍을 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잘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요? 그들이 구했던 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무엇인가를. 오직 뭐였어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교제, 부활의 소망. 그게 초대교회를, 아니 아담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재물을 뺏기고 살던 걸 뺏겨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도 그 믿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그걸 요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새는 어떻게 이루어진 요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딱 서게 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서게 하는, 그게 요새의 힘이라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요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뭐하자? 열심을 내라. 세상의 화려함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서 있느냐요? 부활의 소망에 서 있느냐. 제가 이렇게 그 LF 가보니까는요, 와 진짜 화려하더라니까요. 이 광양 요 시골 동네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LF를 들어갔더니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여기 오면은 일단 돈 쓰게 생겼구나. 왜?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잖아. 남만큼 소비하고 살아야 되잖아. 생각 자체가 딱 잡히는 것이죠. 그 화려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그러면 뭐래?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지금 계시록 21장에 그려진 천국을 그림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려야 돼요. 매일매일
그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건지시는 자다 이렇게 그랬어요. 자, 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늪속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그냥 꼬글꼬글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거기서 건져내는 걸 말하죠.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 수영 잘한대요. 까불지 마라. 그러다가 한 놈이요 허우적 대더라고요. 까불지 마라 했지. 건져놓고 나서 하는 말이 물 봐라. 저게 깊냐? 이것도 못 나오고 허부적거리면서 수영 잘한다고 까부가 있냐? 우리 집에 한 놈이 있어요. 수영 좀 배웠더니 수영 잘한다고 까부 놈이 건져놓고 하는 말이래요. 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요, 8, 90%는 죽는, 아니 90%, 100% 가까이 죽는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빠졌다라는 두려움, 힘의 90%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5m, 10m도 못 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뭐 해야 돼요?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냥 누가 건져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걸 생존 수영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지금 이번 올해도 해수욕장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건져내는 걸 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건졌어요? 어떻게 조그마한 수영이 곰을 이겨요? 못 이기죠. 그렇다고 양을 포기해요? 할 수 없죠. 왜 맡기진 일인데.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사람이 못 이기죠. 그렇죠? 그런다고 양을 포기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진짜 건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용사라. 키가 3m가 다 돼요. 골리앗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 해야 돼요? 물러설 수 없어요. 싸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건져야 돼요. 다윗은 매번 그 삶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매번.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처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에요.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건지시겠습니까? 이기게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습 공격을 해라.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까? 이기게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정면 돌파해라. 그러죠. 그렇게 정면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이 너무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다윗이 곧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럴 때 뭘 해요? 그럴 때 건지시잖아요.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에 버거운 거예요? 힘에 붙이는 거예요. 즉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되는 일,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어떤 얼마 전에 누가 딱 종이접기를 들고 왔어요. 장로님 지출이 이 정도 해서 저한테 목사님 지출이 이 정도 예상되는데 수입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시간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볼 시간표.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기적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래야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건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사정과 형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단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건지시는 이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은, 상식으로는 일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어찌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사람이 혼자 싸웁니까? 그것도 무기도 없이. 그러지만은 싸우는 거예요. 왜요? 맡겨졌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뭐를 본다고요? 그럴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뭐랍니까? 나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실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떤 공격에서, 직접적인 일설에서, 지금 날아오는 칼과 창과 활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패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7장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한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보면 뭐부터 확인을 해요?
어디로 빠져나갈까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너는 행하여 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창조의 능력을 믿으라.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열세인 가운데 뭐 하는 거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영원하며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하시는 말씀에 변화가 없어요. 약속을 취소하는 바가 없어요. 아예 안 되겠다, 이거 바꾸자, 이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막 쉽게 말할 수가 있고. 아니 작년에 누가 나한테 올해 공작을 주겠대요. 나는 한 번 들으면 신뢰하거든요. 안 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말을 쉽게 하는구나. 아니요.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너희들은 뭐 착각하지 않는 한은 지키는 게 원리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영존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뭘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0년의 도망자의 생활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잘 할 수 있었어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도 사울을 안 죽여도 돼. 왜요? 하나님이 지킬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 그의 방패 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속의 부활로 완전히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뭐 할 때죠 그 말이? 예수의 이름 부른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자백할 때.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방패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매를 많이 맞았어. 아파. 근데 이제 끝났어. 아빠 미안해요. 이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짓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짓는 많은 허물 가운데에서 그 허물을 가지고, 그 죄악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또 용서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이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 방패를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 구원의 뿔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뿔은 주로 뭘 말하냐면요,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좀 못난 놈이 뭐 달고 다니죠? 뿔 달고 다니죠. 전쟁에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항상 뿔 같은 게 다 달려 있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 위엄, 권세를 뜻해요. 그래서 뿔은 힘과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힘과 권능을. 자, 이 힘과 권능을 뜻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물질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내 육신의 힘이 아니고, 내 주변 환경에 내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내 이름으로 명한즉 질병이 낫겠고, 귀신이 떠나가겠고, 죽은 자가 살아나겠고,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 뭐로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죄도 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뿔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성장의 걸음을 갑니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까? 처음엔 잘 모르죠. 시간이 갈수록 더 알게 되죠. 내가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도 더 알게 되죠.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내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내 승리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이 하나님의 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고,
다윗이 언제든지 여호와를 자신의 구원의 뿔로 삼아서 뭐 했어요? 싸움 속으로 들어가고 싸웠고 이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빼뜨리고 왔는데 뭘 빼뜨렸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는 걸 빼뜨리고 왔어요. 반석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석이 나왔잖아. 이건 셀라예요. 근데 여기서 반석은 추루라는 단어예요. 달라요. 이 반석은 인왕산을 생각하시면 돼. 인왕산이 무슨 산이죠? 그게 바위산이에요. 이 추르라는 말은 바위산을 뜻해요. 큰 바위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바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바위산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딱 지키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바위산이 된다라는 거. 그분이 나의 뿔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는 건 언제입니까?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환경과 내 조건과 형편에 매여있지 않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 다윗이 그렇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 절대 싸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그가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건지시는 자가 되고 반석의 하나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뿔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뭘 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과의 전쟁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항상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럴 때 뭘 누렸어요? 이 하나님을 다 누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누린다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나아갈 때.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곧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 하고 나아갈 때 힘도 안 됩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환경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갑니다. 그럴 때 뭘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가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요새가 되시고 건지는 자가 되고 반석의 하나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뿔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구약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성전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내가 섬겨드리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런 하나님이 맞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사울왕을 공경함으로 따랐어요. 대적들과는 한치의 물러서지 싸움으로 따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을 향해서 16,000여 종족을 향해서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해요. 왜? 12개 언어로 70억의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나머지 5억은 이제 그 12개 밖에 있긴 합니다만 언어가 13,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 16,000여 종족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이 지역 현장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분명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충성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내 직장에서의 전도자의 삶, 가장 상식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상식 있고 경우 있는 사람. 그렇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서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가야 될 그 현장, 부르실 그 현장. 어제도 현장을 가봤어요. 시간을 내서 가보니까 처음 봐요. 오후 5시 한 반 정도 좀 덜 됐을 텐데요. 그 시간이면은 그 풋살장 내면 꽉꽉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뒤에 다 차 있어야 되고, 뭐 배드민턴 치는 사람, 운동장을 도는 사람 꽉 차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 평소에 뭐 20분의 1도 안 돼. 거의 없더라고요. 나사로 혼자 공차고 놀아.
선수들 몇 명 훈련하고 있어. 평소에 못 보던 선수들이도. 예. 그러고는요 없어. 비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때도 있겠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접촉할 수 있는 많은 문을 주셨어요. 서울에 살 때는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요, 사람 하나 만날 수 없어요. 진짜예요. 운동장에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말도 붙여볼 수 없어요. 예. 마동 올라가도 비슷해요. 마동 올라가도. 이 중마동만 그래요. 제철 옛날에는 많은데 지금은 없어요.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어요?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이 문화를, 이 분위기를 허락하셨어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지역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서 이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한테 뭘 남겨줘야 돼요? 엄마의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인생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남기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을 그의 반석의 하나님으로, 요새의 하나님으로, 그의 반석으로, 건지시는 자로, 방패로, 뿔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며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자세오라는 재림의 언약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사, 우리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간이 특별히 이처럼 어려운 때에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인생을 주께로 돌아갈 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이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